이 25장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올랐냐면 영화 배우 강수현 씨가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종종 자주 했던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많이 했대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연예인으로서의 그 자부심도 있고 폼도 있고 또 어떤 어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들을 종종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떠나간 다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연예인들 배우들 나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배우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에게 많이 도전도 되어지고 또 어릴 때부터 유명 스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해서 다른 새로운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들을 참 많이 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후배들이 좋은 미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가끔씩 이 말이 기억나요. '그래 크리스찬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당시에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였잖아요. 쫓겨다니는 신세였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가오가 있었어요, 가오가. 처음에는 그 여자는 살기 위해서 왕 앞에서 죽은 체하고 미친 척 했잖아요. 미친 척하는 연기도 하면서 비굴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내가 언젠가 사울 주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진 다음부터는 다윗이 뭐가 있었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 공동체에 함께 있던 600명이 오합지졸이었지만 오합지졸로 보지 않았어요. 이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을 봤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왕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왕의 군사들이잖아요. 이런 자부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2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좀 가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오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 당당함. 사람들은 돈 앞에 비굴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지 말라는 게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비굴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볼 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전도를 할 때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비굴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사랑으로 품을 수는 있어요. 이거하고 비굴하게 전도해서 영업 서비스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교회 전도는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제발 믿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안 믿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우리가 내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제발 좀 던져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빌면서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 서비스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오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도 목표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무너지면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이 참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가고 어디까지 섬기고 이것에 대한 그 선을 분명히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이것들을 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지키고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이 없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은 못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 그 자부심, 그 힘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절대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쭉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문제를 풀면서 나가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갈렙 족속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날은 어떤 특별한 날이며 특별히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당신 축제 날이에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가장 풍성하고 좋은 날. 양털을 깎을 때에 잔치를 했어요.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큰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주는 거죠. 그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날을 맞춰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요. 2번에 보시면 예를 갖추기 위해서 다윗이 누굴 보냈냐면 5절에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젊은 청년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넣어줬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을 건넸어요. 소년들을 보낸 다음에 다윗을 뭘로 표현하냐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 나발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내가 아들로 표현을 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아들 같은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예를 포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양식을 구해요. 이 양식을 왜 구하냐면 그럴 만한 마땅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우리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양을 빼앗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양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면서 사람을 써서 용역을 써가지고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양들을 칠 때 양을 한두 마리씩 잃어버린 것은 다반사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켜줘서 야생 동물과 주변의 다른 도둑들로부터 지켜줬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이날 다윗이 지금 이 양털을 깎는 그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거예요. 얼마 떼어줘야지 마땅해요. 우리가 지금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가축을 모으고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게 잔치를 할 수 있는 데에는 다윗과 그의 무리도 한몫을 했어요. 있으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한몫을 했으니까 한몫 떼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구차하게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수고했고 노동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600명이 있으니까 안 주면 알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을 보냈어요. 왜? 자기네가 높은 척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를 표현할 때에도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왜? 자신이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에서 고압적인 자세에서 내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갖춰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비굴한 자세로 나가지 않아요. 예의와 비굴은 다르잖아요. 교만과 담대함, 겸손과 비굴함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되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바로 이 자세를 잘 견지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에 3번에 보시면 나발이 어떻게 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를 통해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가만히 한 낱말 한 낱말 따져보면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몰라요.
다윗이 들을 때에는 매우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나발이.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 사울을 얘기하죠.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다윗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불황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아주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 뭘 주겠느냐라고 아주 무시의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나발은 지금 추위에 있고요. 잔칫날이어서 부러울 게 없는 날이에요. 지금 가장 자기의 그 부를 자랑할 수 있고 잘 전시할 수 있는 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내 밑에서 이렇게 얻어먹고 내 눈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냥 잔뜩 교만해져 있는 날. 이 날 다윗이 겸손하게 왔는데 이것을 겸손으로 보지 않고 아주 교만한 고압적인 자세로 다윗이 지금 비굴하게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아주 그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근데 바로 이어져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 데리고 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다윗이 힘으로 나발의 것을 다 뺐으면 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예의를 갖춘 거예요. 자기의 선을 지킨 거예요. 자기는 도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앞으로 왕이 될 거고 왕의 군대가 될 거니까 이 도적대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발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들. 이 나발이 지금 그런 방자한 자.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갖추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무례한 사람. 그게 바로 나발이에요. 지지난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17년 만에 만났어요. 그 교회에 있다, 그 교회에서 거의 한 15년 정도 있다가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오기 자기가 그냥 사임을 했어요. 나왔는데 너무 힘들고 아픈 가운데 나왔어요. 그 교회,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 미국 땅에서 건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미국에 1년 있어 볼 때 느낀 게 많은 한인 교회들은 미국 교회에 세를 들어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미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에 또 그런 교회였어요. 그 본 예배가 아닌 아닌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이 미국 교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본 예배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대에 한인교회가 다 했어요. 교회 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또 친교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 이게 한인교회가 다 했어요. 이 친구도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땅을 사고. 얼마나 이게 잘 됐겠어요. 근데 그 건축에는 주도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 장로님인데 건축하기 전까지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확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괴롭힌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목사가 참다 못해가지고 한 2년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신이 본 예배 때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그냥 딱 그 선포를 해버렸어요. 제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롭게 이제 몇 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한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나서 만났더니 이제 지금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같이 있는 분이 너무 잘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교회할 때 세울 때에 세 가지를 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갈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춥시다. 너무 자기가 이 친구가 워낙 좋은 친구니까 자세한 말을 안 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무례했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장로인데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리해지는데 이 무리의 정도가 너무 도를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광고하는데 저쪽에서 손을 두고 누가 크게 헛소리를 이야기하면서 뭐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임을 했는데 오죽 심했으면 자기가 세운 목회 3대 우리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가 예의를 지키자 사람들에게 이걸 써놓은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킵니까?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이 관계 속에서만 예의를 지키지 이거 넘어서 보세요. 예의가 어디 있어요? 동물과 똑같아요. 더 하지요. 지금 이 나발이 이제 그런 자입니다. 방자한 자. 가진 게 많고 세상에도 보세요. 가진 게 많고 권력도 없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목소리가 커지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하고 모든 게 다 지시예요. 다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위치, 그런 태도를 계속 그런 포즈를 잡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자들이냐? 방자한 자들이에요. 방자. 인간이 가진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방자한 자예요. 그래서 그 종이 나중에 나발의 종이 이야기할 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7절 그 나발의 아내에게 하인이 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죠.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량하다는 이 원뜻은 뭐냐면 성미가 불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 앞뒤 안 재고 화를 확 내버리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만 뒤끝이 없고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 다 받았는데 이건 해소하지 않는 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성격이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건 좋은 성격 아니고 이건 반드시 통제돼야 돼요. 모세도 매우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통제가 됐어요. 베드로도 매우 불같은 거, 요한도 매우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요한은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런데 통제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죠. 이 나발이 어떤 자였냐면 성미가 불같은 사람,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막 확 내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드러나고 있는 그 애견 전문가 있잖아요. 예, 계속 터지고 있던데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 아시겠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운영했던 그 애견 카페 거기서 얼마나 직원들에게 무례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배변 봉투에다가 선물 담아주고 세상에 퇴직금으로 돈 주는 9,780원을 주고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방송계에서는 막 웃으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연예인도 오고 훈련을 되면 막 차가 막 들이차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하죠. 이게 터질 게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그게 이 예의가 벗어나게 되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나발이 이제 그런 자였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한 자였고 성미가 급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말을 거르지 못하는 사람, 그냥 생각 없이 막 내뱉어 버리는 사람, 상대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해버리는 사람들 보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치명적이에요. 치명.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지금 그 교회 그 장로하고 또 짬짬이 돼가지고 들어온 전사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다 나갔대요. 결국에. 그 교회에서도 결국 이분들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분들 나가버려. 결국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매우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많은 수고를 해놓고 다 까먹어 버려요. 자기가 헌금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그 말에 빠져가지고 방자해져서 교육자들 우습게 알고 다른 성도들 우습게 알고 자기가 교회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고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고 세를 형성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많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경우도 있고 장로님이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본받지 마시고 따르지 마시고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져요. 4번 봅시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의 무례한 반응에 다윗은 즉각 그를 응징하려 합니다. 다윗이 즉각 응징에 나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을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왜 나발의 그 무리한 말을 듣고 바로 왜 올라갔을까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적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일사불란하게 딱 군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나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남봉꾼으로 만든 거예요. 남봉꾼. 자신들의 그 모든 수고를 아주 무례하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참지 마세요. 때로는 그걸 밝힐 때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뭉개지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저 사람들이 무례하게 막 나오는데 무조건 다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삼가하고 분별은 필요하지만, 다윗도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나발의 아내가 와서 사죄하고 그 예의를 갖추니까 다윗이 그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알고 칭찬해 주거든요. 다윗도 사실은 칼을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를 가하는 게 원치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참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남봉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고 자기 공동체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런 나를 무시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하고 응징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무조건 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참을 땐 참아야 돼요. 이해관계 문제 때문이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선한 행위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나온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세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왕왕 생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잘못되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는 자꾸 그런 포장, 그 전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두리뭉실 착하게 보이는 것과는 별개예요.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색깔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흐리멍텅한 색깔이 아닙니다. 선은 분명히 쫓고 악은 분명히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색깔은 분명해요. 그냥 누가 보든지 다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악하다 말할 수 있고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선한 일은 주도해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고. 초대 우리 한국교회 때 1900년대 초에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몇 프로 되지도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미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분명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게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게 좋아하는 사람. 이 취향이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냈었어요. 이 취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전제 속에서 이걸 드러냈었어요. 또 오늘날 이게 많이 없어져서 희석되어져 버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사실들을 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굴 때 마냥 당하는 게 이게 복음이 있고 이게 희생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음인 걸 알지 못하고 무례히 행할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것이고 어느 부분을 지킬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 여기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저도 애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그리스도인으로 어디까지 품어야 될지, 어디까지 호의를 베풀어야 될지, 또 저 사람이 이런 대응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때 이걸 내가 악감정으로 나가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잘 대처를 해 나가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나발의 얘기를 듣고 바로 나가요. 이건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 무리들은 무시를 당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정체성, 자부심, 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런 나의 행동들을 무시하고 마치 남봉군처럼, 마치 그 방랑자, 불량자인 것처럼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망 다닐 때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부심, 세상 말로는 그 가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결과가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당당함, 자부심, 또 이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한 그 수고,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걸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진 부분이에요. 교회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져서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많이 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5번, 6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 같이 보시지요. 하인들 중 하나가 나발이 다윗의 소년에게 보인 무리한 행동에 대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하인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사실 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나발은 불량한 자기 때문에 성비가 불같아가지고 지금 얘기해봐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이 더 지혜로워요. 지금 상황 파악이 빨리 끝난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다. 나발이 선을 넘었구나. 근데 지금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안 듣겠구나. 추에 있고 마음은 방자해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에게. 이 종도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나발의 아내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매우 지혜로운 여인인 걸 알 수가 있는데 6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신속히 행한 일은 무엇이며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보시면 예의를 갖춰요.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본문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그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힘들 때가 어떤지 좀 보여져요.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힘듦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에 그때에 타협할 것이냐 타협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그 차이가 나중에 두고 나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이 경우에 힘들어요. 이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져요. 한동안 계속 이어져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때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힘들 때에는 마음도 힘들어요. 마음도. 그래서 마음도 이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선을 지키고 분명한 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무슨 여성시대인가 이런 프로 나오셨던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공사방에서 현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아내분이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일을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집에 들어가 그 현관에다가 거울 하나 걸어놨대요. 거울을. 들어갈 때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글을 써서 나왔던 거 보고 제가 상당히 그 인상 깊게 남았는데, 우리가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특히 큰 애한테 그래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 큰데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이 그냥 감정대로 가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 힘들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이게 제2의 습관, 천성이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좀 선을 정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씩 이웃을 쳐다본다라든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을 내지 않겠다라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한숨 짓지 않겠다라든지, 희망적인 얘기, 좋은 거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훈련해서 내 걸로 삼아놔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냥 말 몇 마디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배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상에서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더 의식적으로 자꾸 웃으려고 하세요. 좋은 것 보려고 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하려고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져 있을 때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뭘 봐도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뭘 봐도 긍정적인 것만 눈에 제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고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훈련도 잘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이 지금 힘들 때, 다윗이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가자. 사실은 제가 이 강수현 씨의 말을 가끔 종종 좋은 저 읊조려요. 그래, 목회자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생각들. 그리스도인에서 당당함, 자부심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 제가 사실 종종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자부심, 정체성, 또 당당함,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갑자기 장례가 나서 상을 당한 그 서진성 집사 아버님, 서정성, 갑자기 또 서정인 집사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 돌아가셔도 그 장례 절차가 내일까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식구들이 아무도 준비를 못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안이 그 서정인 집사 그 가정 가운데 장례 절차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자녀 가운데 신목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내일 사시 수술이 있어요. 몰랐는데 아이들 사시가 참 많더라고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전신 마취하고 처음 수술했는데 이 아이 한치의 실수 오차 없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또 중보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우리가 주님 굴지 않기를 원하고 당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정,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주여 우리 신무기를 만져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신무기가 안전하게 잘 수술을 받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만져주시고 의사분, 간호사분 손길을 통하여서도 주님 한치의 실수와 어처도 없이 깨끗하게 수술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소정인 집사와 그의 가정 화연신권 삶과 하나님과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고되지 못한 그 죽음 앞에 황망함과 주님 죄송함과 안타까운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가정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신 주님의 위안을 통하여서 마음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자부심과 당당함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우리 신목이 위에 또 서정인 집사와 그 가정의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